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부터요. 46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예. 오늘은 거짓의 아비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제목입니다. 예,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주님을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당신만을 높이며 당신만을 예배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예배 속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곳에 이기는 자의 교회가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용하셔서 주님 이곳에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이기는 자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하신 방주처럼 역총으로 안팎으로 주님 역총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지켜주신 것처럼 주님 복음이 역총으로 안팎으로 복음이 칠해지게 하시며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나눌 때까지의 그 좀 간증이 필요해요. 왜냐하면요. 제가 지난주 설교가 기억나요. 지난주까지 한국에서 오자마자 주님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을 만난 거에 대해서 주님이요. 이제 나만 바라봐라. 예. 주의 얼굴만을 구해라. 이것이 비행기에서 분명히 제게 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주일 설교도 그리고 예, 한국에서 오자마자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라는 게 그 말씀을 받아서 전했잖아요. 근데요, 제가 보통 이 목요일 날 중보기도 모임을 설교를 나눈 다음부터요, 이 주일 설교를 준비하거든요. 그런데요, 어저께 금요일 저녁까지요, 말씀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찾으려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는데도 안 생기는 거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제 금요일 밤이 됐어요. 그러면은 제가 주일 주보를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밤이 됐습니다. 밤이 돼서요. 주님,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하는데 제 마음속에요. 제가 이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온 거 알게 됐어요. 뭐를 피하려고 하냐면은 이 부정적인 말씀을 내가 피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부정적인 말씀을 피하려고 하니까 말씀이 뭘 전해야 되겠다는 확신이 안 드는 거였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읽은 요한복음 8장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41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구나 라고 말해요. 근데 그들은요. 우리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지금 예수님이랑 부닥치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들 자신은요, 우리는 한 분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는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말하는 거 있죠. 아니, 지금 다 자기 자신들은 우리는 한 분뿐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현재. 근데 예수님의 판단은 너희 아비는 너희 아비,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근데 마침요, 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많이 추웠잖아요, 오자마자. 그래서 이제 주일날 설교를 시작하는데, 날씨가 많이 추웠잖아요. 그래서 또 연말연시고 그래서, 아, 이제 새벽 기도에 사람들이 거의 안 올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정말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러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두 사람이 온 거예요. 그래서 방문하러 왔대요. 방문하러 왔는데, 새벽 기도 앞에서 두 분이 와서요. 일주일 동안 매일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방문을 해서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됐죠. 그런데, 어, 제 설교를 몇 년 동안은 또 안 듣다가 그래도 한 8년인가 갔다가 제 설교를 오랫동안 들어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와서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 본인의 간증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꿈에요. 꿈에, 어, 예쁜 뱀이요. 뱀이 예쁘대요. 뱀이 예쁜데 이 뱀이 리본을 했대요. 참 상상도 할 수 없는 꿈이죠. 예. 뱀이 리본을 했대요. 그리고 예쁜 뱀이래요. 이런 꿈을 꾼 거예요. 근데 한 지체가 이 말씀을 받았다고 그랬대요. 그 한 지체가 받은 말씀이 이거래요. 그 뱀이, 리본을 한 그 예쁜 뱀이 그게 당신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말한 사람은 뭐 4대째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래요. 다 목회자 집안이에요. 근데 충격적인 게 이 꿈을 통해서 한 지체가 해석을 해준 것이 그 뱀이 당신이요라고 말했대요. 그래서 알게 된 게 내가 이, 이 뱀의 후에 내가 뱀의 자손이구나.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알게 되자마자 나의 실체를 알게 되자마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역사가 일어났대요. 그 내 실체가 어떤지를 알게 되자마자 그래서 이분이 거듭나게 됐다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을 찾기 전까지는 야, 이거 어떻게 되지? 이러고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 계획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었대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보내신 거구나 하는 마음으로 일주일을 여기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스펠 펠로우십 교회에 일주일 동안 있었었어요. 근데요, 이번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그랬대요. 근데 저는 일주일 동안 이 제자반과 새벽 기도에 교제를 하면서 있잖아요. 제가 그분들에게 나누게 될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요, 한국에서요,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래서 제가 의용교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을 통해서 그렇고, 주님이 이 가정교회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요즘 있잖아요. 특별히 이 코비드 19 이후부터 그 예배를 할 수 없는 2, 3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런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인터넷으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있잖아요. 이 교회를 오히려 안 다니게 된 사람들이 많이 생겼나 봐요. 그러면서 어떤 개념이 이게 하나님 앞에 살피게 되냐면은 교회가 되지 않으면서 있잖아요. 이 영상으로만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까지요. 주님의 몸 된 교회는 연합되어야 되잖아요.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동영상이라는 게 교회를 대체하면서 교회를 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신 유익하게 됐죠. 예를 들면은 어, 아침부터 어시장에서 일하고 간원으로 일하는 사람들 속에서 이게 3교대 근무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교회 역할이 돼서 감사했었죠. 그런데 교회로서 마땅히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혹이에요. 예. 이 두 가지의 면이 있습니다. 교회로 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혹이에요. 근데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주님이 그 사람들의 간절함을 받으셔서 교회가 되게 하시는 점이 있잖아요. 그 조심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 이분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고 했는데 저는 그들에게 권면하게 됐어요. 뭐를 권면하게 되냐면 지금까지 말한 그대로예요. 예,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어, 가정교회를 하다 보면은요, 어, 이런 조심해야 될 점을 제가 나눴어요. 그랬더니 이걸 들을 하나님께서 이번에 보내주셨다고 여겨진다고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뭐냐면은요, 우리가 순수한 교회를 가지려고 한다고 해서 있잖아요. 자칫 잘못하면은요, 우리가 마음에 만든 사람하고만 교회를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옛날에 브래들린 처치라는 게 있었어요. 제가 이걸 예를 들어 드렸죠. 형제교회. 우리는 이런 전통교회, 이런 교파적인 교회가 아니라 우리끼리 참 교회가 되자라고 한 사람들도요, 다 사라졌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우리끼리 통하는 사람끼리만 교회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누군가가 자기를 부인하고 해산의 수고를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한 교회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아마 고린도 교회에 말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예. 줌이 있기 전인데, 예, 줌으로 동영상을 할 수 있기 훨씬 전인데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요. 일만 스승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미. 근데 뭐예요? 아비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갈라디아 교회 말하기를 해산의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거듭나기를 바래요. 네. 나는 이게 옛번성으로 살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은 새 본성을 얻게 되는 것, 거듭남을 얻을 수 있을까?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져요. 근데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사도 바울은 나는 해산의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지 주님이 새로 태어나게 만드실 거라잖아요. 여러분,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에 뭐냐면 우리가 서로 들어야 될 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유익한 그 권면을 서로 듣게 되는 모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저는
이 말씀으로 설교하지만은요, 일상생활 속에서 있잖아요. 서로의 권면을 들을 만큼 이것을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했죠. 어, 스승의 말씀은 뭐와 같아요? 잘 못 박힌 못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권면과 책망들이 우리 속에서 잘 박힌 못처럼 이 말씀들이 이 칭찬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만이 아니라 책망의 말씀도 들을 수 있는 주의 음성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그러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불로 단련한 금을 사라. 두 번째로는요. 흰옷을 사서 입으라. 그리고는요.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저는 주님이 저 자신에게요.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먼저 불로 단련한 금을 사라. 여러분, 가정일이건 가정 안에서의 일이건 우리의 생애 전체에서 있잖아요. 불로 단련한 금을 사야 될 삶이 있습니다. 예. 가정에서도요, 불 같은 연단이 있습니다. 예. 그것이 없는 게 복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그치지 않는 뭐요? 불 같은 연단. 예. 불로 단련한 금을 사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모임 가운데서요, 가정에서 이게 몇 년이 되건 간에요. 불로 단련한 금을 가져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사야 돼요. 그냥 못 얻어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그 다음에서야 흰옷을 사서 입게 해요. 예. 흰옷을 사 입는 것은 이 구원에 대한 행실이잖아요. 흰옷을 입게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서요. 마지막에 뭐예요? 네.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이 마지막에 말한 것을요. 주님이 저한테 있잖아요. 제가 지금 일주일 동안요. 눈이 아팠어요. 그 이렇게 어떻게 눈을 비벼서 그랬는지요. 눈이 이렇게 뻘겋게 이 핏줄도 나왔고 그랬었어요. 일주일 동안. 오늘까지도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모임을 설교하기 직전에서도요. 제가 눈에다가 안약을 이렇게 넣어야만 됐었어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제 가슴 속에 들어오는 게요. 불로 단련한 금을 사라. 흰옷을 사서 입으라. 그리고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주님이 지난주에 설교에 이어서요. 주의 얼굴을 보게 하옵소서. 그러기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우리 눈이 열려야 되잖아요. 이런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의도적으로 피해왔던 말씀이 뭐라고요? 거짓의 아비. 이 말씀을 설교하기 싫은 거예요, 제가. 이걸 제가 피하려고 했었어요. 뭘 피하려고 했냐면요.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아니, 처음부터 살인을 하다니요? 이 처음부터가 언제예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이것은 아담 다음 이야기잖아요. 카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는데요. 카인이 어떻게 했어요? 네, 카인이 바로 처음부터 살인한 자잖아요. 그 카인이 이 처음부터 살인한 자인데요. 살인하기 전에 어떻게 했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았어요. 카인은. 그런데 그는요, 이렇게 말해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주님이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과 이 가스페 펠로시 교회 설교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요. 그동안은 이
복음만을 전하다가 구원의 말씀만을 전하다가요. 제가 한국 나가기 바로 직전에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잖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언급한 계엄령을 한 이유가 뭐예요? 부정선거 때문이잖아요. 부정선거가 다 뭐예요? 이게 다 거짓이에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 언론사에서요, 이 공영방송, TV와 신문에 이르기까지 있잖아요. 한국에 너무나 많은 게 거짓말이잖아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바로 새벽까지 있잖아요. 그 미국 뉴스도 기억나시죠? 그 하웰 해리슨가 아니, 누구지, 이거. 그, 후보요. 언론이 다 그래서 거짓말이었어요. 네, 다 진 것처럼 거짓말했잖아요. 언론 속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은 그 거짓말을 다 이겨낸 거죠. 그런데 지금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있잖아요. 거짓말에 휩싸여 있잖아요. 그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려는 걸 제가 오늘 분명히 알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국회에요. 수많은 말들이 거짓말이에요. 심지어는 이번 주에 밝혀진 게 탄핵하게 만들었던 말 자체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렇게 대통령이 말한 것도 아닌데, 어, 마치 거기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는 말로 또 거짓말했고, 지금 많이 밝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많은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주님께서 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에 이 거짓말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거짓의 아비 마귀예요. 부정선거를 한 줄로 이미 아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이미 국회의원들은 거짓으로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이에요. 거짓이죠, 다.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기를 바랄 뿐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의 아비, 그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내일도 담대하게 이 거짓의 아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해요. 거짓의 아비. 예. 이렇게 말해요. 이 8장 44절 후반부에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중국 공산당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안에도 있잖아요. 심지어는 중국의 공산당들이 다 침투해 있어요. 이 공산당들이 뭡니까? 공산당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짓말이잖아요. 공산당이 뭐예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이 자체가 거짓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짓말로 러시아, 중국이요. 이 최근 100년 동안 전 세계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공산당들이 세계를 덮었어요. 가난한 나라를 통해서 말이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짓말이 뭐예요? 이게요. 붉은 용에 대한 것을 주님이 선화 전파하게 하시는 거예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이요. 7절부터요. 9절까지 읽겠습니다.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예, 하늘에서 전쟁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상공위에 그리고 미국의 선거 위에요. 큰 전쟁이 있어요. 무슨 전쟁이에요? 하늘에 전쟁이 있어요. 이 전쟁은 미카엘은 하나님의 천사장이죠. 예. 가브리엘은요,
이 말씀을 전하는 천사장이죠. 가브리엘. 미카엘은요. 싸움. 미카엘은 천사가 아니라 천군이에요. 천군. 예. 예수님 태어났을 때 천군 천사가 있었습니다. 천군. 예. 미카엘은 천군 천사장이에요. 가브리엘은요. 가브리엘은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예요. 근데 지금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미카엘과 용과 더불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는 붉은 용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상공에요. 붉은 용이 난장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용이요. 세상의 사람들은 용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많겠죠. 성경에는 자주는 나와 있지 않지만 실체가요. 성경에는 실체가 있어요. 그 실체 용을 이렇게 말해요. 19절에요. 큰 용이 내쫓기니. 놀랍게요.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있잖아요. 현재 미국 땅에서는요, 용들이 쫓겨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취임식에서 한 찬송가 들어봤죠? 영광, 영광, 세상에. 존 F 자기들 케네디 이후부터 있잖아요. 백악관에서 찬송이 퍼진 적이 없었어요. 이게 회복된 거예요. 대통령이 총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암살의 위험 때문에. 근데 정말 이분이 좀 많이 바뀌었나 봐요. 왜냐하면은 취임 연설도 보면은요, 이게 목사가 쓴 거보다 더 나은 거예요.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목사의 설교보다 더 나아요. 그리고는 동성애 지지 트랜스젠더라는 사람도 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바뀌고 취임식 날에는 영광, 영광, 할렐루야를 찬양을 하잖아요. 그 내용이 뭐예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세상에. 아, 이런 찬송을 백악관에서 했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누구 차례예요? 한국 대통령 차례입니다. 여러분 놀랍게 이 어려움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잖아요. 근데 신기한 게 그들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가 크리스찬들이에요. 대한민국의 3.1절 독립운동을 할 때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었잖아요. 다시 이것이 재현되고 회복되는 거 있죠. 지금 대한민국에는요, 부정선거로요, 이 선거 조작을 하고 하는 사람들 다 누구예요? 중국 공산당 돈과 중국 공산당의 영향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어요. 이 계엄령 밖에는 길이 없었어요. 그 누가 하는 거예요? 예,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여러분 최근 며칠 전에요. 지금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탄핵을 하려다가 안 되니까 서부지법이라고 말하잖아요. 네, 서부지검에서요. 근데 인터넷에서 그 서부지검에 걸려있는 그 미술 작품들이 인터넷에 있어요. 꼭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이 싸움은 서부지검에 있었던 일은 영적 전쟁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요, 그림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 그림의 그 문양들 있잖아요. 사탄을 섬겼던 예수의 사진이 다 문양들이 나와 있어요. 그림을 보면은 다 느껴질 거예요. 이건 마귀구나. 어떻게 이 서울 그 서부지검에 거기 전시에 있는 그림들이 있잖아요. 다 마귀를 섬기는 그림들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 불의 속에서는 이 붉은 용, 이 옛뱀,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 그 불의한 헌법재판소에서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이 사회주의자예요. 공산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까지 그리고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탄핵하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누가 있는 거예요? 이 불법 속에. 용이에요, 용. 저는 이걸 있잖아요. 제가 이 설교를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것을 전해라. 라고 제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까봐 말하지 않은 것을 제가 돌이키는 중이에요. 그래서 눈도 제가 핏줄이 나가가지고는 눈이 아프게 됐었고, 제가 이거 안 들어온 것이죠. 그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네, 우리가요, 고난 속에서요, 주님께만 나아가면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실체도 알게 하세요. 네, 그걸 보겠습니다. 어디냐면요,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겪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가정과 일터에서 겪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자 발언하는 데 있잖아요. 뭐 집이 불나서 하루아침에 가게가 다 불타버린 사람. 뭐 이런 간증들로는 다 나눴어요. 살다가 하루아침에요. 옆집이 불타는 바람에 다 불탄 사람들. 그리고 현재 LA가 많이, 현재도 불타고 있잖아요. 근데요, 신기하게 그 LA에서 불탔는 데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속에서는 또 불타지 않는 간증까지 나왔더라고요. 근데 뭐냐면 이 어려움 속에서 있잖아요. 주님이 어려움을 주는 실체를 알게 합니다. 어디냐면은 욥기입니다. 욥기를 보겠습니다. 예, 욥기, 예, 욥기 3장입니다. 욥기 3장 8절인데요. 욥이 하는 말이에요. 읽겠습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네, 욥이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어려움이 없잖아요. 자식은 다 죽었죠. 비즈니스는 도적질 당해서 다 망했죠. 이제는 몸까지 아프잖아요. 몸까지. 욥이요. 그러니까 이 욥이요. 지금 자기가 어려운 상태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이게 뭐예요? 지금 자기의 삶을 난장판을 만든 그 실체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물론 리워야 예예 하나님이 허용했지만은 리워야단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오해하잖아요. 친구들이 오해를 하는 가운데 있잖아요. 놀랍게 이 주님만 바라보고 친구들이 오해하는 속에서 있잖아요. 주님이 나타나요, 이제. 주님이 나타날 때 이렇게 말해요. 어디냐면은 욥기 40장인가요? 욥기 어디냐면요. 38장. 욥기 41장이에요. 욥기 41장 1절부터 있잖아요. 34절이 굉장히 긴데요. 주님이 나타난 거예요. 욥한테 이렇게 말해요. 41장 1절 읽겠습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네, 주님이 이러는 거예요. 욥한테 네가 낚시로 리오아이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리오아이단의 실체를 말해요. 근데 굉장히 길어요. 그 리오아이단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예. 리오아이단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 욥기 41장 전체에요. 리오야단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어디냐면은 18절부터요. 2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예, 욥한테요.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여기에요. 리오야단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리오야단은. 이 리오야단은요. 그가 지나가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요. 어디냐면요. 30절, 30절, 31절입니다.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 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에는 진흙 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소치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예. 모습은 악어랑 비슷하죠. 예. 이 악어처럼 있잖아요. 모습은 그를 바닥으로 긁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가 지나갈 때 어떻게 돼요? 깊은 물을 소수의 물이 끓음갑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가 지나갈 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32절입니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닥을 매 백발로 만드는구나. 예. 이 리오에단이 지나가면은요, 물이 끓는 거예요. 허옇게. 신기한 게요. 이 공상과학 영화에 있잖아요. 공상과학 영화에 그 괴기 같은, 사탄 같은 모습이 똑같아요. 이 성경에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공상과학 영화에요. 이 괴기의 이 실체를 보면 생긴 게 이 욥기 41장에 리오야단과 너무 비슷해요. 정말 신기해요. 아니, 그들은 이걸 본 적도 없는데 이런 상상의 짐승을 영화에서 만들어내는 거 있죠. 예.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든대요. 불고 끓으니까. 마지막에 33절, 34절입니다.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 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예. 요백에 이 실체를 말해줬어요. 예. 모든 교만한 자에게 군림하는 왕이래요. 누가요? 리오야단. 이것을 선지자 있잖아요. 이사야도 말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27장.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네, 여기에요. 선지자 이사야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여러분, 리오야단이 뱀 같아요. 뱀. 날랜 뱀 같아요. 근데 뭐예요?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는데 바다에서 뭐예요? 용. 이게요. 어, 영국에 가면요. 웨일스의 문양이 있잖아요. 날개가 있고 붉은 용이에요. 그 찰스 왕태자 다이아나가 있는 그 왕비가 있는 그곳에 문양이 있잖아요. 영국에 가면 유럽에서도 많은 그 뭐죠? 문양이 용이 많아요. 이게 뭐냐면요.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 이 우리말로 하면 있잖아요. 이게 용가리, 용가리.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지. 한국말로 뭐예요? 용가리, 용가리. 실제로 이거예요. 주님은 요백에 말해주는 거예요. 이 고통 속에서 아무도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와이프도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와이프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극한 상황이잖아요. 이런 고독 속에서요. 주님은 요백에 주님만을 바라보게 했어요. 그리고는 뭐예요? 자기 삶에 이렇게 삶을 난장판을 쓰게 만든 그자가 누구예요? 리오야단이에요. 이거를 보여주고 나니까는요, 욥이 뭐라 그래요? 이 욥의 인생을 이렇게 불같은 연단으로 만든 실체가
리오야단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렇게 한 다음에서야 그래서요. 이제 마지막 기절입니다. 욥기 42장에 이르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네. 리오야단을 41장 전체에 걸쳐서 이 날렘 뱀, 리오야단을 말한 다음에 42장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5절, 6절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예, 주님이 이 고통 속에서 내가 이제는 주님을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그러므로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하잖아요. 그 전에 보여주는 게 뭐예요? 주님이 폭풍 속에서 너를 이렇게 어렵게 만든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실체가 누구라고요? 비워야 한다. 리오야단이에요. 그 신기한 게요. 그, 그, 남자들은 그거 알 것 같아요. 그 비싼 그 위스키 이름이 레비아탄이에요. 예. 그 찾아보세요. 그, 이 법조계에서 아주 그냥 뇌물을 바치고 할 때 있잖아요. 하는 그 비싼 위스키 이름이 레비아탄이에요. 예. 그 위스키 이름 레비아탄이 성경에 지금 나오는 리오야단이에요. 리오야단이란 말의 뜻이 뭐냐면요. 머리가 여러 개고 그 머리가 여러 개 있는데 그렇게 또아리를 들고 서 있는 거 있죠. 그렇게 된 꼬불꼬불한 뱀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레비아탄이에요. 여러분, 이건 사람들은 별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집중하진 않죠. 그리고 우리는 늘 집중하진 않죠. 그렇지만은 삶 속에요. 북한처럼 지구상에서 북한처럼 캄캄하고 악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북한 자체가 감옥이잖아요. 여러 그런 어두움 속에 누가 거기를 주장하고 있겠어요. 예. 그래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면서요.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들의 싸움 뭐예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인 거잖아요. 오늘의 마지막 기절을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네. 12장 7절부터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예, 백악관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고 마귀들과 싸울지라 영광 하나님을 높이고 이제는 미국 땅에서 성경을 읽게 됐어요. 존 F 케네디 카톨릭 대통령 이후부터 지금까지 처음이에요. 예. 존 F 케네디가 죽게 된 그때부터 카톨릭 대통령이 세워진 다음부터 지금까지 미국에서 성경을 못 보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때 성경을 읽게 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도 회복되고 저는 해피 홀로데이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게 회복되어 있습니다. 왜 어떻게 돼요? 똑같이 한국 땅에서도요. 대통령부터 감옥에서 성경을 읽게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요. 찬송해요, 다. 완전히 예배예요. 이게 뭐겠어요? 하늘에 있는 영, 이 붉은 용, 이 용에 대한 전쟁이에요. 예배는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한 기도, 미국을 위한 기도, 남한을 위한 기도, 이런 모든 것 속에요. 우리가 이 하늘에서 있는 전쟁 속에서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 속에서 우리가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는 이 말씀을 인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용과의 전쟁, 지금 공산주의에 대한 그런 전쟁,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 전쟁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여 있는 이 예배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들이 그 주님의 빛의 조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속이게 했던 그 옛뱀, 온 땅을 꾀하는 자,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라고 했는데, 그걸 먹어도 괜찮다고 하는 거짓말, 그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가 속았던 것처럼, 오 주님, 오늘날의 이 현대의 많은 교회가 속고 있는 것을 보나이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는 것을 선언합니다.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으니 예수의 이름만을 높이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나이다.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예배가 오늘 일어나게 하옵시며, 주님 이곳에서 예배할 때 왕 대신 주님이 계시되게 하시며, 주님이 우리들에게 너희에게는 내가 왕이다. 오 주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인 된 채로 내 인생을 살면서 입으로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보나이다. 주님, 그리스도가 왕 되게 하옵소서. 멜기세덱 의로운 왕이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이 다가올 때에 소돔 고모라에서 낮 계시된 멜기세덱 떡과 포도주로 그를 깨워주신 주님께서 저희들을 성찬으로 깨우시며 주님의 재림이 준비되는 의의 왕, 평강의 왕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낮추고 주님만을 높이며 그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진짜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된 거에 대한 이 과정을 오늘 나눌 수 있게 돼서 정말 너무 감사해요. 예. 뭐 질문과 나눔들을 부탁합니다. 목사님, 좀 네, 실질적인 질문인데요. 네, 우리가 이렇게 정말 자기의 아비가 사탄인 줄 알면서도 에, 솔직히 교회 안에 많이 있잖아요. 저도 제가 속이고 이거 거짓일지 모르겠다 이런 것이 문득문득 들어오는데, 그런데 그거를 모르면서 그냥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기 똑같이요. 그렇게 하는 거를 그건 모르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어 해야 될까요? 네. 마침이요. 그 오늘 한국에서 일주일 동안 왔다는 분 있잖아요. 그 두 분이 나누는데 자기 아버님이 목사님이래요. 그리고 목사님도 아주 공부도 엄청 많이 하시고 그런 모든 단체의 장이신 목사님이래요. 근데 이분이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뭐냐면 지금 상태로 아버님은 회개하지 않으면 청 못 갑니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있잖아요, 또요. 아들마저 있잖아요. 귀신 들림이 생겼대요. 와, 그 가족까지 어렵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어머니까지요. 막 귀신 얘기를 하면서 다시는 그런 거 말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완전히 가족들 속에서 완전히 불시험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들을 만나려고 여기 조지아 아틀란타에 오게 되면서 일주일이 비었길래 이거 가스페 펠로시 교회에 오게 하시는 거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은 보니까 완전히 전쟁, 난장판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에 있는 목사님마저 오지 말라고 괜히 일주일만 잠깐 와가서는 분란을 일으키지 말라고 막았다는 거예요. 다만 그냥 주님께서
이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와서 겨우, 근데 그 아들이 이랬대요. 아들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 같다고. 그 아들한테. 신앙마저 다 깨지게 됐는데, 그, 이번에 겨우 회복이 됐대요. 그래서 일주일 비어서 오게 된 사람이요. 겪는 게 욕과 같더라고요. 결국은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게 전부고요. 이것을 목숨을 걸고 붙들게 하신다는 것. 그분들을 통하여 아주 정신이 번쩍 났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예, 복음은 실제예요. 예. 그리고 이것만이 복된 소식이에요. 예. 근데 분명히 그 복음을 그렇게 이제 예, 그 전하고 이렇게 하면 분명히 무슨 네. 전쟁이 일어날 거잖아요. 할렐루야. 다시 그죠? 한번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안 말하고 이 예를 들다 보니까 맞아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일 거예요. 그분을 보면서 딱 떠올랐어요, 이게. 세상에 또 성경을 피니까 바로 나왔네. 할렐루야. 누가복음 12장이요. 49절부터 53절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예, 이게 불세례죠. 그 아까 말한 그 방문하신 분이요. 아버님도 목사님이고, 그러니 어머님이 다시는 그런 말도 하지 말라 그러죠. 아들은 또 하나님 나라를 버린 것 같다 그러고, 그러고 해서 올 수밖에 없었고, 이게 뭐예요? 이게 불세례예요. 왜냐하면 오늘날의 교회는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요. 가정의 행복만을 주는 줄로 아는 거 있죠. 근데 최근 들어서 저희가 나눴잖아요. 잔느기용의 순전한 사랑이라는 그 자서전이죠. 그분은 남편에게서도 오해받고 버림당하고 친정어머니한테서 이 편벽되게 편파적으로 살고 친정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돌아와서 회복되게 하고 그때까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해받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르죠. 주님이요. 적어도 네가 있는 가정에서는 내가 왕이 되기 바란다. 그런 길을 갈 때요.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들로 이끄심이 있어요. 욥처럼 잔느기용처럼 우리가 정할 수는 없죠. 근데 오늘 온 분들 정말 그 아주 비슷한 경험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 교회 와서 저도 힘을 얻고 많이 깨어났죠. 이게 맞다. 그럼 떠오르는 게 이거예요.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예수님도 이 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을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걸 겪은 그 두 사람이 이번에 왔다 갔어요. 주일날도 내일 마지막으로 일주일을 다 지난 다음에 일주일 새벽에 참석한 다음에 내일 주일 저녁에 돌아간대요. 한국으로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오늘날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요, 가정에서가 행복 자체가 주님보다 높아진 우상도 많아요. 제가 이 말 자주 하죠. 중국에 그 위령제가 있었던 지역에서요, 한 그 책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거기 보면은요, 술만 먹고 있는 남편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주님이 말해요. 그 동네 사람을 섬기라고. 그래서 섬겼는데 섬기는 동안에 죽어요. 그 사람이. 그게 어떻게 돼요? 공산당이 신고해요. 이 하나님 믿는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감옥 가게 됩니다. 감옥이 가기 전날 밤에 애들이 초등학생이에요. 12명, 12살, 10살, 8살인가 그래요. 그런 애들만 남은 거예요. 그날 눈물로
밤새워 기도해요. 그러면서 아침에 말해요. 주님은 밤에 이 애들 죽게 맡깁니다. 라고 눈물로 기도한 다음에 아침에 말해요. 엄마가 멀리 어디 다녀와야 돼. 이 감옥 간다는 말 안 하고. 근데 애들이 이래요. 엄마,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가는 일은 좋은 일이지.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얘네들의 신앙이 준비됐구나. 그래서 애들을 죽게 맡기고 감옥 갑니다. 그래서 이 중국 감옥에 들어가요. 놀랍게 중국 감옥의 문이 들어가는 순간요. 환상이 열려요. 하늘에서 환상이 뭐냐면 축하한다.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금글자로. 이것이 진짜 예수님의 교회죠. 근데 오늘날에 미국의 많은 교회는 한국의 교회는 현재요. 예수님보다 가정의 행복이 우상이 됐어요. 호세아를 보세요. 왜 호세아는 아픔이 있습니까? 호세아는 아픔에 가정에 줬잖아요. 그 아내가 바람을 폈잖아요. 아내가. 그 애 이름이 뭐예요? 로아미. 내 백성이 아니다. 로루아마. 나는 궁일이 없다. 이 가정에서 고통을 줬어요. 호세아에게. 왜요? 가정의 행복이 아니라 왜 고통을 줬어요? 주님이 망해가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런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아, 이게 맞는 길이구나.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섬기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 오늘 저는 아주 제가 피하려고 했던 이 본문 말씀을 피했다가 어젯밤에 겨우 말씀이 열려서 오늘 제가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게 됐습니다.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맡겨주신 말씀을 오 주님, 주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만 붙잡히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이 고난이 없는 나라에 북한 땅에서 순교당하고 가족들은 만나보지도 못하는 주님 그들의 순교의 그런 피 흘림 앞에서 하나님 우리들은 평안한 교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따라서 오 주님 주님 전라도의 그 나완자촌의 소록도에 그 저주받은 인생 같은 나완자촌에 있지만 예수님만을 섬겼던 것처럼 주님은 선진들의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저희들도 철로역정의 존 번연에 갔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썩지 아니할 길, 죽어도 후회하지 아니할 길, 죽음이 와도 천국으로 이어질 길, 그 길을 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아멘.